오늘 맥주 감사주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제목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서 최대한도 점선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다 넣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제목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리가 잘 되어지면 오늘 들은 바의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영육간에 복 주실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대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복 주실 것이 기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나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그 기준 점수에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복 주실 것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내가 원치 않아도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인생과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사 형통으로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무수히 많은 복 주심의 약속들을 주시고 내가 약속하는 바의 이 복을 내가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의도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시려고 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바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의 축복의 결과물도 나타나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 강조가 있다 보면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복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게 될 때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복을 추구하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자체를 마음 가운데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원수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바의 복도 나타나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못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역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부자로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3대 되어지는 야곱의 경우에도 빈손으로 엄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왔지만 고생 끝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빈손으로 나왔지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그 내용을 변개할 수 없는 바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증손자 되어지는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한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 이런 공식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갖다 완전히 뒤집고 바꾸셔야 됩니다. 내 대에서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내 자녀나 손자의 때에서 반드시 그 부가 흘러가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들을 대신 고통과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영적인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도 함께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말로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의 책으로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단어 하나를 말하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신 예수님,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신 예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내용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모두가 예수에 관한 기록을 담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뒷부분이 더 있는데 그걸 잘랐지만은 신명기 1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바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또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의 절기를 얘기했는데 유월절과 그리고 칠절절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맥추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가지 절기를 진짜 목숨 걸고 지킵니다. 나름으로.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7가지 가운데서 3가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함께 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1년에 3번이에요. 1년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인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성전이 하나가 딱 있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일을 누구나가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거기에서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년에 3번 꼭 아무리 너희들이 바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1년에 3번은 꼭 이 절기에 내게 와서 예물을 들고 와서 얼굴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복을 받을 사람은 어디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으면요, 복 받을 것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이게 돼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복에 관한 얘기를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성경에 깔아놓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에 관해서 관심이 나 복 받으면 좋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관심도를 보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영적인 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해, 그냥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빈손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모를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부에 관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취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무수히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왜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너희 것을 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의 그 부를 내가 취하고 얻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크고 많은 일들을 나를 위해 할 수 있었는데 너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 왔다라고 오히려 책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보면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을 영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알고 있는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갖다 절기로 지키지만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절기만 지켰어요. 이 절기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바의 복을 받는 그 약속을 그들이 취하고 누리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것을 함께 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7절로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은 오순절이라는 말로도 바뀌어서 얘기되는데 이것도 맥주절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같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 사건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로 시작되는 7월 1일이 그들이 생각하는 새해라고 그래요. 새해. 그래서 나팔을 불면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나팔이 불려지는 이 새해로서 이 시작인 이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때 구원받을 백성들이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초막절로 표현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이제 수장절로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이 수장절은 추수해가지고 그래서 창고에다가 이 알곡들을 갖다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의 의미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구원받을 알곡되는 백성들이 전부 추수가 돼서 그래서 천국 곳간에 전부 다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의 의미고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바의 추수를 풍성히 하는 것으로서의 육적인 부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심의 것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실 때 구원받을 알곡되어지는 성도들을 전부 다 추수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이신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종료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에 관한 기록이다. 그것이 영적인 부분으로 또 되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내용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죠.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혹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불러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 그게 재정의 문제든 그게 가정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로서 문제가 되든지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불편함을 그냥 끌어안고 내 인생과 내 팔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겠거니 운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가고 부르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체험으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보니까 삶 속에서 안 믿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 불을 풀어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갖다 내가 취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 거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자체를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원수마귀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가? 원수마귀가 반드시 거기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원수막의 미혹과 공격을 여러분들이 대적하여 물리쳐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약속하시고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너는 복을 받는다고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복을 받고 싶은데 복 받는 방법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면서 복 받을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 알려주신 바의 복 주실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함께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믿는데 다른 건 안 믿겠다. 다른 건 못 믿겠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은 여러분, 믿으면 다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전부가 부정되는 겁니다. 요거는 믿는데 요거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한 그 자체도 부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말씀에 대한 적용도 함께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만약에 다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내가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관한 약속 자체도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약속과 함께 복받는 방법을 지시하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1절을 거기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되. 이 지키되가 키입니다.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을 지키는데 7절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7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뒤에도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의 모든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되, 어떻게 보여요? 공수로. 이 공수는요, 빈손입니다. 빈손.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는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요? 절기 때 더더욱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고 내가 알든 모르든 주신 바의 복을 내가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의 복에 대한 감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그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자들은 지옥을 가지만 성경에 보면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은 뭐예요?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체로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해 얼마나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나오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는 바의 복의 그 질과 양은 거기에 계속해서 비례해서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없든지 사라졌든지 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의무적이죠.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바에 넘치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권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권리를 갖다 행사하는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 그게 이제 15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을 뽑은 거죠.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산과, 그러니까 모든 물건과 산업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에 관한 것들과 함께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뭐를 주신다고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랬어요. 아직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즐거워할지니라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칸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이 즐거워할지니라를 뭐로 바꿨겠어요? 기대하라로 바꿨습니다. 자,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절기를 갖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말한 대로의 그 말을 따라서 절기를 지켰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 앞으로 뭐하라? 내 물산과 내 모든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이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대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게 안 지킨 사람은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산업과 또 내가 손으로 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안 대고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난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고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이렇게 그냥 누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손을 대서 일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너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 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바의 역사와 일들이 거기 함께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왜요? 내가 손댄 모든 일에 내가 뭐 할 것이니?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움직이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복 주시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뭔가 움직이면 도울 사람이 붙거나 아니면 닫혀지는 환경이 열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직장의 문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직장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들을 갖다 더 잘되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지는 어떤 일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 속에.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을 심었다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을 심었다면 안 좋은 것을 내가 삶 가운데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을 심어놓고 때로 좋은 것의 열매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을 갖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동안 들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잡히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로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잡히거나 들키는 때에 뭐예요? 그 인생과 삶은 종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그 결말과 종말이 비극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복을 받은 자가 얻고 누리는 바의 부는 그것은 그 결말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는 일에 넘치는 바의 복을 갖다 주신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그 복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 없습니까? 난 하나님 피곤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좋지 뭐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뭐하라?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심음으로 평생이 보장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열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첫열매가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한 번이 될 수 있고 몇 차례가 될 수 있지만 이 첫열매를 첫열매니까 처음 거잖아요. 평생에 한 번 심는 첫열매로서의 첫열매를 많이 심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열매는요. 많을 때 드리는 거예요? 적을 때 드리는 거예요? 적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전부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첫열매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인생과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버립니다. 첫열매로 완전히 드려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려버리면 그건 뭐 하나 앞에 다 드린 거잖아요. 만약에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월급을 받았는데 첫열매로 그걸 다 드려버렸다. 그러면 당장에 내 생활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첫열매 드리고 나면 나 뭐 먹고 사나? 걱정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국의 암 전문의 그 원정수 권사의 그 간증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턴으로 나가서 거기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소고기를 좀 이렇게 사가지고 어머니 드리려고 소고기 한 근인가 두 근이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봉투를 전체 그 엄마한테 드렸어. 이거 첫열매입니다 하고 엄마 기쁘게 하려고 그랬더니 종수야
이건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자 하고 그걸 다 드리는데 이 종수가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아니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드려버렸어. 자기가 엄마한테 드렸으니까 엄마 받아 이거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그 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최고의 암 전문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께 주신 부를 갖다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의술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로 선교지에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같이 겸하여서 의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갖다가 모시고 미국에서 사시는데 진짜 어머니를 막 보트를 태워드리고 막 그냥 하여간 호화로운 생활 자체를 갖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과 함께 다 경험하면서 그걸 누리는데 한국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생활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생활을 누리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책으로도 보고 간증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킨 바 이 절기를 지켰다면 이 절기 지킨 것을 인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가 복 줄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즐겁고 재미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뭐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뭐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힘들지 않고 그 힘든 것을 갖다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거기에 더해집니다.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오겠죠. 그죠? 왜요? 심고 난 다음에 추수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로 사실 첫 열매를 갖다 이렇게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밭이 있으면 밭모퉁이에서 보리든지 미리든지 이렇게 한 묶음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 제상 앞에 가져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걸 막 흔들어요. 이걸 요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 흔드는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요제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린 사람은 나중에요.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맥주로서의 맥주 절기를 갖다가 잘 지켜낸 사람은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그 뒤에 오는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맥주 감사절로서의 축복이 그 절기를 잘 지켜낸 사람은 이제 수장절로서 추수감사절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추수하게 하는 그 추수감사의 축복이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실절에 그 절기를 지켜내지 못한 사람과 또 이 맥추감사절로서의 이 절기를 갖다 지켜내지 못하면 추수감사절 수장절로서의 축복은 그에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초실절의 과정과 그리고 이 맥추절 77절의 이 과정 그것을 갖다가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추수를 갖다 넘치도록 하게 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값이 다 지불돼서 우리가 따로 지불할 것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축복에 관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는 행하지 않겠죠. 오늘날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길 원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흘려버리는 사람 가운데 꼭 100에 한두 사람은 그것을 다 흘려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순종으로 적용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는 만몬신으로서의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혹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뭐 자꾸만 헌금하라 뭐하라 이런 얘기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그 부담, 부자 되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부자 되기는 틀린 거예요. 그 부담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물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 사람은 절대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재물이죠. 근데 이 재물이 아깝도록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만몬신이 작동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쫓지 말고 나를 쫓아라. 이 만몬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돈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딱 결탁이 딱 돼버리면 아까워하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까워하는 생각과 함께 만몬신에게 딱 잡히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못 드리게 돼버립니다. 결국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로 편드는 이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으로 편드는 돈이냐?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겠어요? 돈을 섬기시겠어요? 주인이 둘인데 어느 주인을 섬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만몬신, 이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돈에게 끌려가죠. 돈에게 굴복됩니다. 여러분, 돈에게 굴복되면 뭐예요? 돈의 노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돈이니까 이 돈이 너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주인이니까, 돈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지만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어서 주인인 돈이 시키는 대로 그 말 듣고 따라가는 삶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과 삶 속에서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극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통해서 돈에게 매여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에 쫓아가지 않는,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확인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돈의 주인으로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도록 내가 복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의 종으로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 돈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절절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면 돈에게 명령하고 돈을 너 돈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마음대로 여기다 심고 저기다 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갖다 지키려고 할 때마다 원수마귀가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하니 이것 자체가 뭐요? 돈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일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는 큰 부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쥐고 다 흔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부를 가지고 다 흔드는 거예요. 소수지만. 세계 최고의 갑부와 부자들 보세요. 거의 많은 수의 부자와 갑부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왜 그런 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됐을까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부자 되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자가 되도록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 자녀는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예요?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않거나 그런 자녀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불의 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 아주 목숨 걸어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순교자적인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물질 문제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가 단순하게 물질 문제가 영적인 싸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의 시간적인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부자들이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부자들이 나오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더디다면 그 더딘 것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더 시간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 주실 것이 막 그냥 기대가 되는, 어떻게 복 주실까가 기대가 되는 그 기대감이 여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내 인생을 삼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체험으로 체험하시고 그것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산업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 크게 기대가 되어지는 축복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꿈꿔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